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내고 버클리를 향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한두 시간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까지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동 거리가 한 15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꽤 먼 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커서 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해도 보채지를 않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럴 나이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약간 당겨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가, 또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생각했던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었는데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자연 경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제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이 가족 여행을 취소할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삶의 매듭 이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매듭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순간들이 있죠. 저희 가족에게는 이 아이들의 졸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큰애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매듭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모든 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자,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확실과 불확실의 혼재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을 잡아놓고 호텔을 예약하고 자동차를 좀 정비도 해보고 여행 경비도 한번 따져보고 여행할 만한 그런 건강 상태가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심지어 갈 곳의 날씨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다녀오고 또 LA를 다녀왔는데 라스베가스 날씨가 113도예요. 113도인데 저녁 때도 107도, 106도 이렇게 돼서 이런 날씨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잘 다녔습니다. 자, 여행하면 많은 것들을 내가 통제를 하고 또 계획하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죠. 갑자기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여행 도중에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한 거의 30년 전에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 떠났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그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패스포트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혹시 아세요? 비닐족 아세요? 비닐족?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없어가지고 비닐 봉다리에, 좀 이상한 말인가요? 비닐 봉다리에 짐을 싸가지고 그 봉다리를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배낭여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라고 있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소용없는 것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때로는 우리에게 뜻밖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낭패도 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확실한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여행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선임들은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도 하나의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뜻밖의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여행하는 동안에 남을 배려해야 되고, 또 실수를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뜻밖의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경험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방랑과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공간복음서도 그 진행 방식을 보면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디론가 자꾸 떠나는 방식,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떠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죠. 야곱도 떠났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계속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들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의 나의 편안함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순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매우 비슷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자,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면서 걷는 그런 믿음의 여행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례 여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는 기록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쟤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후에 쟤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쟤들이 탄 배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육지에 머물러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까이 다가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쟤들이 놀라죠. 물 위를 걸으시는
물 위를 걷고 있는 누군가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유령이다.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태와 마가복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뒤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자,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죠. 무서운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설명합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은 쟤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마가복음은 쟤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디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목격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여러 관점들을 성경은 허용하고 있을까? 하나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다른 애는 믿음이 없어, 핀잔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처음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이랬다가 누가복음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가 더 사실에 가깝냐 아니면 마태가 더 가깝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사건의 실증적인 역사를 완벽하게 우리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여행기, 유랑기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복음서는 기록을 했고 또 복음서를 기록한 이 공동체의 관심,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뉴스를 보도하듯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만난 것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교회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입니다. 즉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예언한 일을 감당했다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히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7년 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겪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매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적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해석입니다.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제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 해석과 예언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잘 해석하고 예언한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죠. 그래서 풍랑을 만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쟤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몬트레이에 뭐 배 많지 않습니까? 자, 쟤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고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다. 어떤 때입니까? 매우 어두울 때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힘들 때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쟤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걸어서 오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을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풍랑은 별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배에 타면 멀미부터 하겠지만 평생을 배를 탄 사람은 풍랑 좀 인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좀 고생은 하겠지만 잘 헤쳐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쟤들이 고생이 안쓰러워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 초능력, 마치 마술사처럼 초능력들을 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초능력처럼 보이는 기적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났죠.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 앞머리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 하십니까? 하시죠. 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사방이 고요해졌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초능력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초능력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하지만 초능력 그 자체를, 심지어 기적 그 자체를 증거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평소의 일상과 다른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것이죠. 이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능력을 강조하는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위경으로 했습니다. 위경은 뭡니까? 가짜 문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능력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초능력의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으로 죽으셨죠. 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서술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달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능력을, 기적들을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영적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풍랑에 빠진 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태 공동체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 다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풍랑이 치는 그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아주 위태위태하다, 이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바다나 큰 호수 아래에는 악령이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그 악령이 화가 나면 풍랑이 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저 하늘에 있는 신이 화가 나면 막 번개가 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있는 호수에 뭐가 오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유령이다 보는 것이죠. 그들의 처한 상황이 이 유령을 본 것처럼 절박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원하면 물 위로 걸어서 오너라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되죠. 마태 공동체, 마태가 있던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거센 바람과 풍랑과 같은 것이죠. 그런 세상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어쩌면 몬트레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 이 베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처한 그 어려움,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렇죠?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놀라운 기적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왜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믿음이 뜨겁죠. 예수를 처음 믿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서. 예. 걸을 때 뭐 찬송이 막 흘러나오시죠.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로 4번째 지금 몬트레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지도 않아요. 신문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눈이 봤다, 이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민기용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지혜가 번뜩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고 한다면, 민기용 목사가 몬트레 교회에 와서 설교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큰 병을 갖고 있던 분이 나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몬트레 지역에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 분들이 자기 교회 오늘은 이번 단주에 가볼까? 몬트레 교회 가볼까? 할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올 겁니다. 이미 소문이 났겠죠. 자,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일에 설교를 왔을 때나 4번째 오늘 온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똑같고, 신통치 않죠? 똑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이적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배웠더니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요? 자,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또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뭐 새로운 집들이 막 들어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몬트리올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기독교는 이처럼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건가?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른 새벽에 풍랑이 는 그 호수 위에서 이제 배가 파손될지도 모를 그런 배, 그 한 척의 배와 똑같았다 이것입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웃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저 한심한 인간,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내 눈앞에 봤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신앙조차 흐릿해지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그것이 길어지면 그것마저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쟤들이 무서워 떨면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심지어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분명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헛수고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출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존경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하나의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나의 모든 삶을 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또는 열광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는 예수를 따르는 그 자신들을 풍랑에 떠있는 그 배와 같다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마음 편해지고 참 즐겁더라, 늘 찬송가 입에서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런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할 영적인 싸움과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걸어둔 이 신앙의 근거가 모두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갑자기 병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근거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는 것이죠.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죠. 마태 공동체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이거 그리스어로 에고엠이라고 합니다. I am, 나다. 너희가 유령이라고 잘못 본 그것이 바로 나다. 나 예수다. 이것입니다. 나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경험한 고유의 신앙 경험이자 신앙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보이고 부활이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쟤들마저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경험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봤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증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통치 방식, 바로 그것입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그 말씀만이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나다, 그 말씀 한 가지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즉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은 받아들일 때에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만 풍랑과 파도, 유령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참된 평화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서 이 유령은 계속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계속 헛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헛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기울이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헛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평화를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이 일 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저희들의 두려움은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짓눌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득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